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언, 환상,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결과로 제자들이 오순절 절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난곳 방언, 즉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첫 번째는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설교가 길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에 놀라고 이 당황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설교를 하려고 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전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이렇게 기준을 할지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기세가 더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 자정쯤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죠? 그러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한패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꽁꽁 숨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되었어요. 아직 여전히 뭐예요? 살기는 등등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여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제자들을 돌을 던져 죽여도 하등 이상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물론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한 그런 체험들도 있지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먼저 뭐예요? 내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하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본문에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언제 변하냐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그럴까봐. 여러분, 평소에는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참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평소에는 뭐 정말 젠틀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저는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봤고 하여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참 이상합니다. 그죠?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원래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품이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새벽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 6장의 말씀에 9절 기억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돌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변화에 여러분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사회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죠. 먼저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먼저 해명을 합니다. 15절이죠.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때 제가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몇 시간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6시간을 더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 9시입니다. 이 9시가 오전이겠어요? 오후겠어요? 저녁이겠어요? 당연히 오전이겠죠. 오전 9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요지는 이거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다.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아침부터 술을, 물론 좀 이런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독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술은 언제 마시는 거예요? 하루 일을 끝내거나 그럴 때 오후 늦게 혹은 저녁에 그렇게 마시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9시, 지금 3시면 9시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술이 취해 있으려면 9시에 바로 마셔가지고 취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술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 취합니까? 1시간쯤?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만약에 1시간 혹은 2시간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8시, 그죠? 7시에 술을 마셔야 9시쯤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7시, 8시에 누가 그렇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마가 요한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술이 취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 몰랐으면 이제 오늘 아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그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3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게 다 6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9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절기를 맞이할 때는 오전 10시까지는 아침을 주로 금식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는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유대 간섭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제자들과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런 의미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 요엘의 예언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이 요엘서를 찾아가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를 지금 베드로는요 말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이 말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말세라고 그렇게 고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세 혹은 마지막 날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 완전히 세상이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때가 뭐예요? 말세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이 뭐예요? 말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때 요엘 선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세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지금 이 오순절 절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했을 때 이 방언을 어떻게 오해했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이 천사의 언어 혹은 기도 언어로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때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 환상은 우리 일루전 이런 환상이 아니라 비전,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청년들 집회나 이럴 때 청년들이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 환상, 이 꿈은 물론 이 단어로 볼 때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은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도구.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 환상, 그리고 그 꿈은 누가 먼저 예언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먼저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가 사용했던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과 환상, 이 꿈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없었을 때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없었을 때는 더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 성령이 부어지면, 전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혹은 특정한 사람, 그런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 이후 성령이 주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만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늙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아니, 젊은이가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나이, 신분 이런 것을 구분한다기보다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늙은이들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혹은 예언, 환상, 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예언, 꿈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를. 이것은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말 성경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리고 심지어라는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7절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런데 누구도,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종과 여종들, 이 종은 여러분 이런 헬라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종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둘로스,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를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노예들은,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로스는요, 가장 저급한 그 종에 해당되는, 그래서 재산 목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나 이런 말과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이나 노새는 말을 못하는 재산 품목이고, 노예는 뭐예요?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그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뭐예요?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19절, 20절 이 말씀 전체적인 이미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말세의 마지막 날,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9절, 20절의 이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것들로 변화되게 될 테인데, 그런데 그때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21절의 말씀이죠. 21절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심판, 멸망이 19절, 2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계시가 뭐예요? 바로 21절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제가 늘 인용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시복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이 아담, 그 인류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뭐예요?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베일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원시 복음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노아에게 노아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령이 임할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선지자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었는데, 특정한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육체에 임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예언, 환상, 그 꿈이 뭐라고요? 우리의 환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오늘 한 구절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예언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이고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막연히 주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의미의 부름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의 원래 뜻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일 때 아버지 그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관계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My Savior, My Lord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는 뭐예요? Everyone, everybody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누가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아담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런 표현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그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 맞나요? 네, 아담의 족보. 하여튼 창세기 아닌데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인데 4장을 보시면 아벨이 죽잖아요. 그죠? 4장에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아들로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네, 셋에 대한 설명인데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요,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노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셋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을 때 이것은 뭐예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에노스라는 말은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보면 셋은 자기 형제잖아요. 그죠? 아벨이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이 죽는 모습을 사실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소식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인이
너 형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그것을 셋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노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뭐가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물론 뭐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저는 금방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꾸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언, 환상, 이 꿈은 뭐라고요? 내 환상,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교회 나와서 스스로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난 태어나자마자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니고, 태어나서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손을 잡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만나야 여러분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주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뭘 부탁하셨어요?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계시의 통로자가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다 불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언이, 환상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